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도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살필 말씀은요, 바울이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었으면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너무 복잡하게 움직인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서 전 선생님 옆으로 좀 빠져볼게요. 내가 가리니까. 자,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지도인데요. 이 수리아라고 써 있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13장 4절에 보면은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첫 번째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서 전도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점차 내려가면서 전도해서 13장 6절에 보니까 이 섬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버가라는 지역에 가는 게 13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버가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 안디옥 13장 14절 안디옥이 두 군데죠.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이요, 이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요, 여기서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13장 51절에는 이고니온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서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또 쫓김을 당해서 14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루스드라 이렇게 연결됐죠. 루스드라에서는요, 못 걷는 사람, 지체장애인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꼬셨고요, 결국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이 더베라는 지역 14장 20절에 보면 더베라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여기까지 왔던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요, 지금까지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14장 21절, 24절,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여행을 다녔죠? 1번 맛집 탐방을 다니러, 2번 멋있는 장소 찾아가니러, 3번 좀 인생샷 한번 남겨보려고, 4번 복음 전파하려. 4번 그렇죠. 역시 이거 잘 골라야 되거든요, 이런 사지선다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단순히 관광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또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전도사님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월화수목금 그런 걸 한번 지켜보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것은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그가 쓴 성경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윤재야, 너는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도 너는 기쁜 거야? 라고 묻는다면, 아, 내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이게 준비됐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지게 된 희망, 그 소망을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 달라요. 그건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안다면 그건 지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또 가슴으로 깊이 누려지는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혹시 이 경기 본 사람? 안 봤어? 본 사람? 다 봤죠? 나는 안 봤거든. 나는 안 봤어. 왜냐면 내가 토요일 날 새벽에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봤어.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여러분 이 경기 볼 때, 경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 우리나라 떨어졌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던 사람? 그쵸? 제발 이 경기 이기고 16강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축구 경기 다 끝나고요, 영국의 BBC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전달했어요. 기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전사님이 이제 역전골 넣고 나서 막 갑자기 이제 축구를 같이 보게 됐거든요. 전도사님 집은 이제 안정환 해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MBC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김성주 아저씨가요, 우리가 16강에 갔습니다 하니까요, 안정환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 올라가자! 여러분, BBC 기자랑요, 안정환 아저씨랑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한국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어디에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BBC 기자가 말한 건 똑같은 사실을 전달했지만 기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정환 아저씨가 말한 그 말, 올라가죠, 이 네 마디에는요, 기쁨이 느껴져요. 왜요? 안정환 아저씨에게는 16강에 올라가는 게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게 소망입니다. 같은 사실을 전달해도요,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그냥 밋밋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밋밋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까 비시기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그 정말 흥분되는 것 같아요. 안정환 아저씨 같이, 우와, 올라가죠 했던 것처럼, 우와, 우리 주님 오셨었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오셨었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셨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가슴 깊이 느껴지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진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정말 전할 때는요, 참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13장 26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그 말씀이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그 정도 톤으로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자손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메시아는 이런 방법으로 보낼 것이다. 그가 어디에 올 것이다. 그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구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있는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도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렇게 올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마저도 예언자들의 말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8절과 2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방법대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이유, 아무런 죽일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값은 치렀는데 사실 죄가 없어. 그래서 이 죄값 치른 게요, 이젠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의인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상태로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인인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요, 더 이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 죽음도 이분을 이길 수 없구나. 이분은 죽음도 능가하는 힘을 가지셨구나. 우리도 이분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3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대대로 예언하신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 그것을 이제 기쁜 소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바울과 바나바가 BBC 기자처럼 한국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환 아저씨처럼 한국의 승리 소식을 전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요 기쁨과 확신으로 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해서 브라질과 경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브라질은 이기기 힘들 거야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이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냐면 한일전을 8강에서 보고 싶거든요. 그럼 브라질 꼭 이겨야 돼. 이런 한 번만 제발 더 이겨줘.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또 한일전 되면 무조건 여기서 이겨야 돼. 또 이러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16강에서 한 번 더 이길 바라는 이 간절함보다요 예수님을 더 바라고 예수님을 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의 오랜 약속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요 반드시 지킬 겁니다. I will be back. 난 너희에게 갈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려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지? 무슨 일을 하셨지? 이걸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단순히 왜 오셨지? 뭘 하셨지?를 뛰어넘어서 그게 날 위한 거였구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날 위한 거였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또 날 위한 거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이요 그제서야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요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아직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아직 소망이 되지 않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성경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전도사님 반드시 믿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 2000년 전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나를 향한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에게 들릴 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슴 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가슴이 뛰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